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번 한 해도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생활하는 부분에 특별한 인도로 특별한 하나님의 간증들이 많아져서 귀하게 고백하면서 귀한 신학도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설교화 금년에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데 여러 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4장 설교 준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처음에 우리가 설교학을 공부를 할 때 설교학 서론 부분에서 여러 종합적인 설교가 어떤 모습들인지 어떻게 중요한지 어떻게 준비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고, 설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설교는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가, 어떤 종류의 설교가 있는가 살폈고, 제3장에서는 설교를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모든 내용에 있어서 구조가 어떠한가, 설교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지나고 와서 오늘 실제적으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설교 준비가 풍성하게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설교의 그 준비에 있어서 먼저 우리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면은 모든 부분이 정리를 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가 가을, 겨울 이러면서 연말 되기 전에 우리가 다음 해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설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건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요. 자, 그것을 우리 설교를 좀 더 잘 준비하고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년 동안의 연관 목회 사역의 계획서들을 우리 좀 정리를 해 보아야 되겠지요. 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냥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방향이 있어야 되고 정리가 돼 있고 목표가 있어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그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연관 목회 계획서를 한번 좀 정리를 먼저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중에 크게 교회별로 행사하는 것, 교회 절기가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또 어떤 절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월별로 어떤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사가, 그런 계획, 절기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그때 맞는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걸 무시를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데 절기를 무시하고, 심지어 부활절인데도요, 추수감사절인데도요, 성탄절인데도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주간인데도 여러 가지 있어서 절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성경 강의를 한다 해가지고 계속 가는데, 그거는 목회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자세 매월마다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가 한번 정리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목회에 맞추어서 이런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그 세우기에 맞게 설교 준비를 해가면 참 좋겠고요. 그렇게 계획서가 있을 때에 평소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준비가 알차게 되어진다는 거, 준비는 평소 때 되는 것이 시간 다가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 마지막 정리해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설교 준비에 있어서 한 8, 9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설교 준비하려면 목표가 있어야죠. 어떤 목표로 할 것인가. 그 다음 오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목표 설정의 유익이 왜 중요한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다음 목표를 설정을 한 데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해가는데 조직상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설교의 기능이 어떠한가. 설교 개요의 구성,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지. 또 설교 실제로 준비한 데 있어서 일반적인 준비가 있고 특별한 준비가 있어요. 준비에 대해서, 그 다음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제 진행을 해가는데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준비했던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에 대해서. 그 다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11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설교를 하면은 목표가 세워지는데요. 그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연설에는 몇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식 전달을 위한 연설이 있습니다. 청중들에게 지식 전달. 둘째, 청중들을 설득을 하기 위한 설득력을 위한 연설이 있고, 세 번째, 행동을 위한 연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연설은 입으로 합니다만은 몸으로서 표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심금을 울리는 말 몇 마디가 사람의 행동과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참고로 해서 그 다음 왜 목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평소 설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설교를 하면은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시원하게 안테를 날렸든지 홈런을 날린 것처럼 마음이 산뜻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어떻습니까? 이 뒷꼭지가 건지럽고 아쉽고 안타깝고 석연치 못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요거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남의 말을 하듯이 설교를 하니까 그래요. 남의 말을 하듯이 해서 도무지 간절함이 없고 제3자가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청중들로서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뭔지 시간을 많이 갔어요. 세 번째,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설명해서 지루하게 만드는 것. 그 삼천포로 잘 빠지는 것이죠. 네 번째, 엉뚱한 데서 예를 올려서 교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중요한 포인트의 그 중심에 거기 중점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치기에 엉뚱한 것을 이야기를 해가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이유는 단 한 가지, 설교의 분명한 목표 설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다면 이런 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면 참고를 하시되 한번 보세요. 매번 예배를 들을 때마다 설교하는 분들의 그 설교를 우리 들을 때 이런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자, 그럼 목표 설정의 유익. 왜 목표를 잘 정해야 되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 유익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 설교가 있습니다. 무슨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내용이 확실하잖아요. 목표가 뚜렷하니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호소력과 가마력이고 이 삶의 변화가 있고 체험적인 어떤 것이 있죠. 그럼 듣는 사람들이 막 이게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또 목표 설정에 유익에 있어서 효과적인 조직을 가진 설교가 됩니다. 짜임새 있게 전체적인 시간적으로 볼 때, 내용적으로 볼 때, 부분별로 읽을 때 모든 분위기나 그 내용 효과적으로 조직을 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짜임새가 있는 설교가 됩니다. 주먹구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뭐가 뭔지 뒤죽박죽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목표 설정에 있어서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목표는 제목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본문과 제목이 서로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준비되어지는 모든 부분 내용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은 본문에서 제목이 나오고 제목과 본문과 연관성을 점차 그 전개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이 제목과 연관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청중에게 절실한 영적 필요가 목표를 결정해서 평소에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죠. 영적 목표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자주 가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자주 가본다든지 출퇴근 시간에 그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을 해본다든지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떤 말을 어떤 생활을 움직여지고 생각하고 부딪히고 활동되어진지 이런 것이 우리 목표 세우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설교자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목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확실하면요 음성이 강조적으로 나오잖아요. 힘이 있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목표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정확한 설명 말고요. 복잡하게 말고 단문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되 복잡하면은 듣는 사람들 지루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목표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설교 준비해서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떨까요? 설교의 주제와 목표를 설정이 되었으면은 설교를 위한 골격을 갖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면 목표가 분명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시간이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조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도무지 주석어 이제까지 설교한 것을 보면서 도무지 두서없이 되어 있는가? 한쪽을 치우쳐서 짬새가 없지 않는가? 자주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가? 늘 변화와 똑같은 형태의 설교가 아닌지 이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우선 여러분에게 귀한 설교자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송파구에 있는 서문교회 고신측입니다. 배준환 목사님, 50대 초반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설교를 제가 매주 듣게 되는데요. 이분의 설교 준비한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전체 시간이 어떠냐, 그 다음 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또 예화를 쓸 때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합니다.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 배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상황들이 어땠는지, 이 본문의 내용들이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구약과 신약과 대조적으로 어떠한지 여러 가지 참 준비가 알차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딱 되어지니까 듣는 데다 싹 빨려 들면서요. 그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매주마다 전해지는 그 스타일을 보면 내용들이 이 변화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 실증나지 않게 누가 들어도 실증나지고 말씀 들을 때 막 기다려지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유튜브에 매주마다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제까지 강의한 것을 참고해서 한번 은혜나 받기보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준비해서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 설교학을 준비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설교의 준비에 있어서 설교의 기능이 무엇인가? 짧게 살펴보면 통일성이 있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 설교는 하나의 초점을 가진 통일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쓸데없는 이야기로만 빠져서 안 되잖아요. 항상 이 설교의 기능이 어떤가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 널리 정연한 설교. 주먹구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효과적인 조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실제적인 부분들이 어떤가 우리가 일반적인 준비에 대해서 이 준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폭넓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고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준비한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준비가 많아야 돼요. 그 실제 설교를 할 때는 정리를 해가면은 준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본문의 관찰을 중점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준비에 있어서 어떻게 됐고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즉 평소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가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좀 좋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성도들이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것, 이걸 목표로 하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부진한 성도님들은 1년에 2번씩 읽고 있습니다. 3번은 지나치게만 시간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는 최소한 우리가 1년에 성경 몇 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한 독을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2독 이상은 해야 되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 해두면은
그것이 앞으로 설교 준비를 해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죠. 성경 보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죠. 문맥적으로 나오죠. 언어적으로 나오죠. 시대적인 거 있죠. 배경적인 게 있죠. 그 다음 역사적인 게 있죠. 문장의 내용들이 있죠.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집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뒤집어져 신학도 없고 신앙도 없고 참 답답한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신학적인 연구를 신학을 공부할 때 제대로 해야 되겠죠. 신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살피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전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번역본 성경을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특히 우리 성경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개혁 공동 번역 우리 성경을 쓰고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영어와 한자를 알 수 있으면 영어에 있어서는 좀 다른 성경들 이렇게 좀 보고 우리 한글에 있어서도 쉬운 말이나 또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들 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번역되어 있는가, 그리고 영어에서는 각 성경 번역이 그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한자를 안다면은 저는 중국 성경사이기 때문에요.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요, 영어를 보면서 중국어 성경을 보니 한글에서 전해지는 그 내용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 참과 비교하면 참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자 문화에 젖어져 있기 때문에 한자에는 명확하게 뜻을 밝혀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성경을 여러 성경들을 좀 참조를 해 주신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신학적인 연구가 되는데 도움을 주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사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역사는 관계없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그것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은 과거 성경 당시에 어땠는가, 오면서 지금까지 중간의 과정 속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죠. 그러면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정리를 해보고 준비를 하면 참 많은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죠. 그 확실히 증거가 되니까요.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네 번째, 설교집과 실제적인 책들을 좀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설교집.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분들의 설교를 설교집 요즘 보기가 좀 쉽잖아요. 주부에서 잘 나오고 또 유튜브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거는 용어라든지 맞는 예화라든지 설명을 어떻게 해가는가,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어떻게 되는가, 그 문화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그리고 또 언어에서 또 영어에서 신약과 다양하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참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신학 과정에는 설교를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듣는 걸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보수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집중적으로 잘 듣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말씀이 바로 새겨져 있으면 제대로 올바르게 보수가 세워져 있으면은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자유주의 쪽이나 또 보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은 말씀에서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나 하는 것을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력 없이 이것저것 무조건 여러 목회자들 설교하는 것들을 말고 보수적인 교단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듣고 또 분석하고 교육이 되어지면 그 외의 설교를 들을 때 분별력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어서 이것저것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소개해 드렸던 것은 서문교회는 고신측이고요, 고신교단이고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하게 그분들이 설교 준비를 해서 전하는 거 보면은요, 참 저도 설교학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현대 학문의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신학적인 책만 보아서는 아닌 됩니다.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점에, 신학 서점 말고 일반 서점에 가서 어떤 책들이 출간이 되었나, 어떤 내용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주로 좋아하는지 좀 살펴보면 이 준비된 내용을 이 현대 감각에 맞게 언어도 그렇고 또 이 현대인에게 적용을 해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 학문의 세계를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6번째, 시간 활용과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설교를 한다면 보통 주일날은 30분 아니면 40분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서론에서 결론까지 다 가면 거기에 쓰는 그 서론이 결론 부분에서 시간 배정을 잘 해야 되겠죠. 본문 설명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분석해 가야 되겠죠. 각 대지별로 설명해야 되겠죠. 애화를 써야 되겠죠. 또는 간증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부분, 또 기도하는 것까지 다 하면 이 30분, 40분 안에 설교를 이런 부분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추리고 거기에 맞는 핵심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의 방향이 목표가 그렇게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 활용과 또 연구해가는 것. 여기에서는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중한 전에 아닙니다. 항상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1년의 교육 목표의 계획서를 세웠다면 우리가 설교는 수시로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항상 일찍 준비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추가하고 그래서 설교하기 직전에 2, 3일 전에는요. 마지막 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항상 우리는 어디를 다녀도 일찍 준비하는 그런 습관으로서 준비해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간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죠. 또 세 번째,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노트북이나 또 폰에 잘 활용이 되잖아요. 메모를 하기보다 폰에 주로 메모를 많이 하는데 그때 나는 것을 폰에다가 정리를 해 두었다가 집에 가면은 컴퓨터를 바로 옮겨서 이번 주 설교하는 그 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분류를 했어요. 집어넣고 여러 가지 그때 상황들을 참 정리해서 넣어놓고 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상황에 맞게 배치를 잘하고 이러면 이것도 하나의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도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폰이나 컴퓨터나 메모지나 영상 촬영으로 한다든지 자 이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석해서 쫙 알려줘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설교를 마친 뒤에 어떤 고민이 있는가 고민이 있잖아요. 설교해놓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뭐가 이상하다 느껴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 좀 참고를 해보면 설교를 마친 뒤에 어떠한 고민이 있나요? 먼저 앞뒤에 연결이 잘 안 되었다. 되었나 안 됐나. 내가 영상을 찍어서 집중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앞뒤에 연결이 되었나? 들을수록 음음만 되느냐? 공감이 되느냐? 억지와 비약이 자주 나타나느냐?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 내용대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은혜롭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지느냐? 억지로 하는 거냐? 우리가 TV에 보면 노래하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어떤 가수들 보면 다 이렇게 감동이 되면서 눈물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수는요, 짜증을 쓰는 거 있잖아요. 막 억지로 치어 짜면서 노래는 그 가사에 맞게 전달이 감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가수들 보면 억지로 자기 일을 드러내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설교자도 억지와 비약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거 한번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늘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이게 대충이죠. 주먹구식이죠. 이게 왜냐하면 신학 공부할 때 제대로 안 됐고요. 평소 때 신학을 마치고도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을 그냥 숙제하듯이 성경을 읽으니까 문제고요. 그래 언어적으로 막 해석을 하고 본문과 관계없는 어떤 이상한 소리만 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개해가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먼저 대지가 설교의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하면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목이 나오면 그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그 대지가
2개, 3개, 4개, 보통 3개 정도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먼저 돼지가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죠. 전혀 엉뚱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제목과 관련해서 이 돼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혀야 되죠. 그래서 이 제목은 본문에서 나오고 돼지도 본문에서 나오면 제목과 돼지가 그 관계되는 예화나 쓰는 연결성이 있는 것이죠. 둘째, 돼지 안에 있는 개념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면 단어적으로 설명해야 되든지 그 문장을 설명해야 되는지 그 개념들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원어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또는 영어나 한자에서 설명할 게 있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역사 속에서 쓰는 용어들이 또 있잖아요. 또 상황들이 있잖아요. 돼지 안에 있는 개념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빨리 지나갑니다. 10번째, 증명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정리해 갈 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어쨌다는 것이냐. 그 증명이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요. 신약이 있으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인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참고를 해야 돼요. 구약을 했으면 반드시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성경은 짝이 있단 말이에요. 평소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해가고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발 우리가 성경 좀 많이 읽읍시다. 이게 핑계죠. 성경을 하루에 성경 분량을 안 읽으면요. 한 끼 밥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에 3끼 밥은 잘 찾아 먹으면서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들 안 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에 5장씩 읽으면은요. 1년이면은 성경 한 동 읽고 신약을 한 동 읽을 수 있습니다. 5장 충분히 읽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주변의 소재로 증명하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끌고 와서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생활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적용을 해봐야 알죠. 그래서 말씀을 증명해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예화를 쓰기도 하고요. 또 간증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명을 하잖아요. 주변의 소재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예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같으면 시청하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라디오 시대는 소리만 들으면 되는데 TV가 나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집중적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전무기들은요, 이 TV 방송을 일찍 안 보여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됐었으면 아이가 있는 데서 안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완전 힘 백지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에 그대로 입력이 되어져 버립니다. 뒤에 거보다 처음 맞이하는 그런 것은 인상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방송을 그림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시청할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화로 증명한다.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죠. 네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예화로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예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제 5장에서 예화에 대해서 시청한 자료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상의 연결 관계를 밝혀줘야 된다. 이게 복음의 사상, 기독교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상, 복음과 확실하게 된 연결 사상이야지 여기 인간 도덕이 윤리, 인간 사상, 철학을 담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있어서 이 사상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그런 거 논하는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참 짜증나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요, 개인의 사상과 강령과 윤리, 도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는 설교가 아닙니다. 강의입니다. 강의와 설교는 아니지요. 다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고, 다섯 번째, 청중의 선입견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선입관, 잘못된 선입관, 좋은 선입관이 있는데 그들에게 선입관에 도전을 줘야 돼요.
아, 내가 생각했던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깨뜨려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깨뜨려서는 아니죠. 말씀의 분석이 제대로 돼서 전해질 때 각자의 그 청중의 선입견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청중의 가치관의 도전을. 이 들어보면 자기 의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 똑같습니다. 요즘 보면요, 배웠다는 사람이 더 하고요, 뭐 좀 안다는 사람이 무시하고, 참 갈수록 교회에서 목회자는 목회하기 힘들고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부분에 리더들이 봉사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과거에는 뭐 잘 몰랐고 발전되지 않으니까 좋았는데 요즘은요, 뭐라 그러면 너무 피곤합니다. 청중의 가치관이 잘못 형성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지면 그들의 가치관에 큰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다중 감각을 활용하라. 그러니까 다양한 1차적인 성경에서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중에서 다중 감각, 여러 가지 감각, 그러니까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루스 슈바르츠는 우리의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비율이 미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3%밖에 안 됩니다. 미각으로 느껴지는 거. 그래, 후각, 냄새로 맡겨지는 것이 3%, 촉각 3%. 그런데 청각이 13%, 듣는 것과 보는 것, 시각이 78%. 이것이 시청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 교회별로 보면 시청각에 굉장히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말씀에 확실한 바르게 된 연관성이 있는 시청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시청각으로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그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윌리엄 루이스는 듣는 것이 10%, 읽는 것이 30%, 보는 것은 50%, 행하는 것은 90%라고 하는데, 보고 삶 속에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것을 적용을 해가는데, 적용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의 목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합니까? 듣기 좋아하고 귀 즐거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 설교 한 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설교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해진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왔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33년을 생활하시다가 떠나가셨어요.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삶 속에서 다양하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내가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적용이 있어야 돼요. 설교의 목적은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변화가 있는데 첫째, 자연스러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청중에게 적합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이게 다르잖아요. 자, 중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청년대학부에서, 그리고 젊은 사람, 30, 40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 작년과 뒤에 연세 많은 분들 대상으로 할 때 그 쓰는 용어와 내용의 표현이 다르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할 때는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냐면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이 앉아있다면 외국인이 우리말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청중에게 적합한 적용이 되어야 된다. 청중들의 삶 속에 있는 거, 황당한 그런 거 적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적용을 할 때 황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죠. 사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제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를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배우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가 너무 힘드니까 찾아와서
어느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설교자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해결해 준대요. 적용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거기에 맞게 구체적으로 지나친 주관적인 구체적인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구체적으로 학생은 학생들에 맞게, 청년은 청년답게 여러 가지 결혼 전후가 있고 이렇게 다양히 다르잖아요. 근데 큐티라는 것은 구체적인 적용이잖아요. 예. 그 다음 보조수단을 사용을 하라. 우리 적용을 해갈 때 때로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설명을 쓸 수 있어요. 보조수단을 사용해서 잘 적용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흑백 논리로 말하지 마라. 이다 아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단과 진리에 대해서 할 때는 그냥 흑백 논리가 분명히 드러나죠. 근데 그 말씀 우리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흑백 논리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참고하시고요. 7번째,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제시할 때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어떤 것인가, 내가 피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잘 녹아져 나와야 되겠죠. 자,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서 시간 관계상 좀 요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를 할 때는 본문 선택을 해야 되겠죠. 황당하지 말라고요. 본문 선택에 나와야 되는데 성경 말씀 자체를 고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선택을 하되 신약만 집중하지 마시고 구약만 하지 말고, 대체로 목회자들이 구약 성경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구약도 정해진 부분들 66권의 성경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절기 설교 때 왜 정해진 그 부분만 합니까?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같은 데는요, 꼭 신약만 할 그 부분만 정할 게 아니냐. 구약에 여러 곳에 나와 이제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성경 말씀 자체를 좀 다양하게 우리가 본문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을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고 나와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보아야 되겠죠. 계획주의 설교에서 본문 선택에 유의할 점 있는 오늘 강의 안에 나와 있으니까 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있어서 어떻게 이 본문의 길이 너무, 본문 내용은 길입니다. 어떤 부분은 길어요. 그러면 읽을 때에 좀 여러 가지 좀 참고해서 시간을 참작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읽고 실제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제시를 잘 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는데 짜증스럽고 지치고 벌써 설교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본문을 읽는 데서 벌써 힘을 빼버리고 지치게 만들고 안 좋은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것 또한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본문이 많이 설교해야 될 본문이 많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적당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앞에 중간에 뒷부분을 읽는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갈 때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길에 있어서 말씀을 고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설교자는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고 본문 선택에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지나친 황당한, 내가 왔을 때 황당한, 내가 어려운데 굳이 그 어려운 본문을 선택하는 이런 것도 있죠. 설교자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자, 본문 확정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에게 편식이 안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요즘 건강은요, 먹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께 특히 그렇습니다. 환자에게 있어서는 음식을 잘 조절을 해야 되죠. 성도들께 말씀을 전할 때 꼭 신약만 하지 마세요. 구약만 하지도 말고 신구약을 잘 돌아가면서, 그리고 설교를 할 때 강의 설교를 한다면 한 권의 책이 신약에서 했으면 마치면 구약 부분에 들어가서 또 구약에서 하고, 그럼 신구약을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눈이 뜨여지고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잖아요. 교인들이 잘 아는 본문이라고 회피는 하지 마세요.
그 안다는 것은 본문의 문자는 알지만 깊은 내용을 몰라요. 안다냐 말은 알지만 지식적인 알지 그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거든요. 잘하는 본문을 우리 침착하게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애매한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하지 마세요. 아예 애매한 거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내가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공부를 해보고 확신하면 그 본문을 하시라고요. 애매한 거 해가지고 그냥 구절 읽어주고 넘어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네 번째, 어떤 본문이라도 의도적으로 배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보면 말하기 곤란한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감성적으로 맞지 않고 부담스러워한다. 헌금 부분이 싫어한다. 봉사하는 거 싫어한다. 또 성경 읽는 거 싫어한다. 기도하는 거 한다.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설교에서 이야기를 안 해요. 죄 부분도 지적을 안 해요. 그게 무슨 죄가 없는 이야기를 없으면 무슨 그게 복음입니까? 그래서 어떤 본문이라도요.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차근차근 설명하면 내가 얻어져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 본문에서 제 준절을 설명해 나가야 되겠죠. 얻어져 배제시키지 않도록 특히 인간 감성적으로 인본주의로 준비와 전달이 안 되도록 특히 우리 목회자는 조심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일단 본문을 택했으면 그 본문을 충실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읽어놓고 정말 딴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애화를 붙여놓고 이야기만 장황하게 해가지고 그 본문은 그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 되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모습을 보면은요, 성령 공부하듯이 분석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이 왜 다른 교단들을 보면 대체로 보면 어떠냐, 본문 읽어놓고 여러 가지 장황 설명을 해놓고 오늘의 받을 교훈이 아니죠. 오늘 받은 나에게 은혜가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야 되죠. 본문에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 문자적으로 살펴야 돼요. 배경적으로 살펴야 돼요. 또 문장적으로 살펴야 돼요. 그 핵심의 내용이 어떤지 다양하게 살피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본문만 읽어놓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런 게 집중하지 말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요즘은 간증집필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은요, 말씀은 없고요, 간증했을 때 소개했던 그 사람이 머릿속에 만약 이게 그날 설교는 완전히 실패고 그건 설교가 아니지요. 특히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전해야 되겠죠. 참고로 설교 달력을 만들어 보는 것은 유익하다.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1년 목회 계획서에 그 참고 소개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있죠. 본문의 길이는 길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 내용은 길더라도 소개할 때 면서 또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본문 연구를 한 데 있어서 연구를 주해라 그러지요. 주석이라 그랬죠. 잘 분석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주에 주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에서 거기서 빼가는데 좀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으면 준비된 서적이 있으면 하고요. 저는 많이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는 건 QA 성경 강의 시리즈 이것을 많이 하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보수적으로 잘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참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본문을 준비해간 데서 관찰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강조가 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 어떤 게 있죠? 반복적으로 되는 게 어떤 것이죠? 또 연관되는 내용들이 어떤 건가? 빨간색을 해둔 것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설교하게 할 때 서론에서 이런 부분도 설명했습니다. 강의한 앞에 보면 설교 준비는 이렇게를 하는 그 부분인데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해석한데 그 앞에서 언급한데 주석이죠. 네, 이런 걸 참고해서 반드시 사전을 사용하고요. 주석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잘 해보면 해석이 참 올바른 해석이 나오죠. 잘못하면 사람 생각에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문법적, 문화적 연구를 해 가는 데 있어서 보면 이 나오는 단어를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원문에서 단어 어떻게 했느냐,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했냐, 한자에서 어떻게 했냐, 우리 또 성경은 어떤 성경은 어떻게 설명했냐, 이런 건 좀 대조를 해보는 게 중요하죠. 문법적으로 또는 그 문장의 형태를 좀 알아보는 거. 문맥이 어떠냐, 앞과 뒤에 성경을 읽으면 매 한 장을 넘어가면
첫째를 시할 때 그때에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럼 그 앞에 장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7번째, 신학적인 연구, 조직신학.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 좀 잘 합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조직신학 부분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학적인 연구를 잘 돼야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중심, 구원 사역 중심으로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조직신학적인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낭비를 합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됐죠. 자, 7번째. 자, 묵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묵상이라는 건 평소 때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셔야지요. 자,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 준비를 할 때 참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안 되고요. 묵상하는 것 중에서 그 관계되는 부분들을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바치는 묵상에서 시간을 바쳐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묵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설교하시는 것이냐,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받겠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열려야 되죠.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적용할 때 있어서는 딱 떼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려고 그랬거든요. 변화를 두렵지요. 곤란하니까요. 5번째, 신선한 기대감. 신선한 기대감. 그래, 다음을 기약하듯이 다음을 기다려주고 되어지죠. 그래서 준비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항상 몸에는요, 메모지를 들고 다녀야 되고 반드시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장기적인 설교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연월 목회 계획서를 참고하여서 미리 여유있게 많은 시간으로 준비를 한다. 꼭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분량 얼마나요? 시간은 보통 30-40분이죠. 너무 길면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드려지는 그 시간에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설교의 시간은 거의 절반 3분의 2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이 너무 길면은 아주 곤란하죠. 그럼 많이 준비해서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준비해서 돼지가 2개, 3개, 4개가 된다면 이번에는 2개만 하고 다음에 시리즈로 또 넘어가서 2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개를 준비했다 하나 못하면 3번째 거는 다음에 하면 돼요. 굳이 그 시간에 다 하려고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전체적으로 1시간에 끝내는 것이 좋다. 이건 성경에 정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들 해서 그 예배 그 시간에 설교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것 좋겠죠. 매주마다 꼭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겠고요. 가능하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30-40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꼭 진리는 아닙니다. 참고를 해 보시고요. 교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 작성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쓸데없는 소리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 준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해서, 여러분이, 다음에 또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른 분들이 설교할 때 우리가 시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은혜를 받되, 그 다음 설교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하면 내가 그러지 않는가, 그 거울로 삼아서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또 하루하루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있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인도하심으로 능력이 있는 말씀의 간증과 또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